세상 사람들은 의인이라 그럴 때에 세금 잘 내고 법을 잘 지키고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고 이런 코로나로 힘들 때 방역진에 가서 위로하고 또 물질도 주고 산동네 가난한 노인들에게 가서 연탄도 주고 배달하고 지하철에서 술 취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 목숨 걸고 구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참 의인일세. 법 없어도 살겠네. 저 사람 죽어서도 좋은 데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의인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세금 잘 내고 지하철에서 목숨 걸고 사람 구해주고 연탄 없는 사람 연탄 갖다 주고 위로하고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애를 쓰고 또 돈 없는 학생들 장학금 주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의 의의 기준과 나의 의의 기준이 다르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아무리 애를 써봐야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세상의 의와 다르다. 하나님은 차별화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의는 지금 제가 말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의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그의 사상과 그의 신앙이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난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나타났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오랫동안 계획하셨다가 이제 자신의 그 은밀한 계획,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울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와 다른 모든 이 13편의 편지와 신약 성경과 구약 모든 성경은 바울의 사색이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의 사색이 아니고 사람의 사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고 은밀하였던 자신의 계획을 뜻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어렵다고 말할까 아니면 좀 신학계에서 폼 잡는다고 신학적으로 말한다 할까 하면 계시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관념과 사색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도 모르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하셨다. 드러내 보이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복음이면서 오늘 우리들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다른 데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났다 하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해 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된다, 획득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로마에 무척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제국이었고 또한 로마는 세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 문명의 중심지를 구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소문난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소문을 잘 들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많은 황제들이 핍박을 하여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찬송 부르면서 죽어갔고, 카투쿰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한평생 나오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들은 인간 횃대가 되어서 그 촛불이나 이런 기름 대신에 횃대에 꽂혀서 불을 밝히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가지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보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가고 싶은데 지금은 못 가지만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믿음을 칭찬하면서도 너희들이 믿음에 다시 한번 경계를 일삼아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혹시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나만큼 이렇게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나는 한평생 꽃구경도 못 가보고 좋은 햇살도 맛보지 못하고 지하 무덤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한평생 살았다. 나만한 믿음이 있느냐? 혹시 너의 마음속에 그런 자만과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노력과 수고와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6절 17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백성이 오직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고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로마서 오늘 읽은 3장 21절에서 31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하여서 심화 확대하여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더욱더 보충 심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는 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역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여기에 21절에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 외에 이 말은 율법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었던 이 돌판에 써졌던 이 율법을 인간이 죄가 많아서 지킬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고 언제든지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저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법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내가 지금 세금을 떼먹었다 그러면 지금 세금을 떼먹은 그것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10억을 떼먹었으니까 아마 추징금이 100억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서는 안 되겠더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한 의,
이 한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의 원천이시고 의의 저자이기 때문에 모든 의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의를 생산하시는 분이고 의의 저자이십니다. 그런데 한의가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가 있지만 이 한의는 대표적인 의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나타난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이미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한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의 중에 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의는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이야기.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22절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국민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PhD를 받은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 할 때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데 오늘 여기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이 동사는 현재 완료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이 의가 과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나타났는데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것이니까 하늘로서 오는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획득해야 되잖아요. 얻어야 되잖아요. 그 얻는 수단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6절에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그것을 받는 믿음, 세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의인이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자잖아요. 그래서 그의 논리가 매우 논리 정연하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18절에서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대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은혜, 죄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지었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 어떤 인간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권력을 가졌을수록 돈을 더 많이 가졌을수록 이 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났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오만 것을 당하는 줄 알지만 그들은 죄악의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3장 21절에서 31절에도 또한 이 이중 계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의와 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대비시켰듯이 오늘 3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 그랬는데 3장 24절에는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얻었다 그랬죠. 이신득이라 그렇게 보통 말하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신칭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죄지은 불의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대통령도 죄짓고 재벌들도 죄짓고 PhD 받은 자들도 죄짓고 모든 자들이 죄를 지었다. 흑인도 죄짓고 백인도 죄짓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에는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공로사상이 아닌 행위사상이 아닙니다. 값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교인들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 사자의 밥이 된 믿음을 지킨 로마 교회 성도들아, 가토금 지하 무덤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한평생 지하에서 살았던 자들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에 너의 공로가 있었더냐? 너의 노력이 있었더냐? 없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축구를 잘하려면 메시와 같은 축구 선수는 기본 자세가 잘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기본 자세가 돼 있어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값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금식을 하고 아침에 3시 반에 4시 반에 열심히 온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다만 감사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공짜로 그 말입니다. 값없이. 그런데 나에게는 값이 없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죠. 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제물로, 그의 피를 제물로 드렸으니까,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으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으니까, 더군다나 어제 이야기한 대로 빌립보서 2장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회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우리로 볼 때는 값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인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십자가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말라. 네가 예수 믿는 것을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이야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 21절에서 하나님의 한의, 이것이 십자가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느냐? 오늘 여기 보면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제가 자꾸 이거 헬라어로 해서 제가 유식하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의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뭐냐? 구약 성전의 그 법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깨어진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 뚜껑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속죄소, 멀시시시라 그럽니다. 이 멀시시, 이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았는데, 이 지성소에 이 법궤의 뚜껑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힐라스테리온을 사도 바울은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죄를 지었을 때에 백성들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이 법궤의 뚜껑, 이 멀시시 속죄소 뚜껑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보지 않고 그 양의 피만을 보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론은 대제사장이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였죠. 깨어진 십계명 돌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진노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 혈기를 참지 못하고 집어 던져서 깨어진 것이 십계명 돌판이에요.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너희 열조들이 알지도 못하였던 정말로 영양이 충분하고 이것만 먹으면 굶지 않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는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었는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이전에 먹던 식습관, 그 식욕에 사로잡혀서 고기가 먹고 싶다, 삼겹살도 먹고 싶고 돼지갈비도 먹고 싶고 육회도 먹고 싶다, 우리가 다시 애굽에 종살이하는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화덕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타고 고기를 구워서 먹던 그 시절이 그립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하도록 하겠다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깨어진 돌판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징이,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기만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솟고 부글부글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양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신다는 이야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여서 십자가에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법궤의 뚜껑에 피를 흘린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피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더러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을 보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십자가 대표예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심으로 하는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이게 애매모호한데 이 정확한 이 표현은 옆으로 지나간다, 패스오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옆으로 제쳐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옆으로 제쳐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이걸 보면 막 진노가 나고 우리를 죽여야 되니까 이걸 옆으로 제쳐놓고 대신 뭘 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의 제물이 된 그 피만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야기, 덮으신다는 이야기, 일단 보류하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만을 의지할 때까지 이것을 옆으로 제쳐두고 보류한다는 이야기.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의는 가장 하나님의 의 중에 대표적인 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의, 다시 말해서 주 예수 십자가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 그러나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멸망의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예수 믿으면 떡도 생기고 밥도 생길 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말합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죄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는 죄 지은 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고 죄와 하나님은 같이 상존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듯이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나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다 전가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11조를 많이 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많이 나온다고, 내가 또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고 이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값없이 주신 이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 이 의를 우리가 감사해서 리스판스, 이 반응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에서 반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영의정에게도 좌의정에게도 고관 대적들에게 내 아들이 혼인하니까 오라.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오히려 그 하인들을 욕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왕은 진노해서 그 모든 자들을 그 마을을 다 불살리고 죽여라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라.
길거리에서 소매치기 하는 자도 데려오고, 싸워가지고 얼굴에 피투성이 나는 조폭도 데려오고, 사기꾼도 데려오고, 온갖 죄인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문지기가 잠깐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다. 이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하나씩 다 줬습니다. 이 예복을 모두 입고 앉았을 때 왕이 들어와서 매우 흡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귀중한 귀빈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아들의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기 한쪽 구석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을 때 갑자기 인자하던 왕의 얼굴에 진노가 가득하여서 다가가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아무 말을 못합니다. 문지기가 주지 않더냐? 좋습니다. 돈을 달라고 그러더냐? 아닙니다. 뭐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예복을 입으려면 PhD를 가져야 된다 그러더냐? 아닙니다. IQ가 150이라 그러더냐? 아닙니다. 아무 조건도 없는데 왜 너는 예복을 안 입었느냐? 아무 말을 못합니다. 이 악한 종, 이 게으른 종, 이 더러운 종을 쫓아내라. 나의 아들의 잔치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예복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값없이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입는 것은 내가 해야 돼. 이 입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선물을 하나님 주셨지만 이걸 우리가 입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쫓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27절부터 자랑할 때가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공로냐? 너희들이 민족이 좋아서냐?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그러느냐? 할례를 받아서 그러느냐? 아니다. 할례자라도 돈이 없어도 죄가 많아도 자격이 없어도 차별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의 대표인 이 십자가, 이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 자, 이 의의 예복을 입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28절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다.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에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할례자냐? 아니다. 무할례자냐? 아니다. 모두 믿음으로 된 자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91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노부부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남편 덩컨 씨는 75세였고 아내 체인이는 68세였습니다. 자녀들이 노력으로 2개월 후인 5월 1일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부부가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부인이 18일 동안 기록한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주는 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일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깊이 빠져 갇혀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하여다오 자녀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귀하고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다오.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 우리는 성경과 찬송을 읽으며 잠깐씩 눈을 붙이며 밤을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오늘이 3일째이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상자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1개를 찾아내었다. 나중을 위해 이것을 잘 보관해 두었다. 창문을 열고 눈을 집어 먹었다. 너희 아빠는 직장에 결근을 해야 하는 문제로 조금 걱정하고 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6일째이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다. 3월 12일, 오늘이 눈 속에 갇힌 지 12일째이다. 한 모금의 물,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몸이 약해져옴을 느낀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했으며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3월 18일, 18일째가 되었다.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하늘나라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평온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너희 아빠가 마지막 남긴 말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다. 나도 곧 너희 아빠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예수 잘 믿고 잘들 있어라. 이 노부부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의 죽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어. 늙었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20살이라고 해서 늦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저희 제자의 사촌동생이 20살인데 주일까지 실컷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놀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심장마비로 죽어서 목사님, 제 사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명이 보잘것없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즐거움 때문에 이 노부부는 죽음을 의연히 맞이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이 노부부는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노부부처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답게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얻었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의연할 수 있으며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의연하게 품위 있게 닥친 고난을 잘 극복할 뿐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